대학부 친구들, 또 청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. 큐티 택배는 잘 받으셨나요? 또 직접 대면으로 또 배송하기도 했는데요.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큐티를 열심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에베소서, 저자가 누구일까요? 이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자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참 이 인물이 파도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인데요. 몇 주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지만 또 오늘은 바울의 조금 다른 상황이 이 에베소서 안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.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분리하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옥중서신은 옥중에서, 감옥중에서 쓴 서신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총 4권이 있어요. 총 4권 중에 에베소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, 빌레몬서가 이 옥중서신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. 왜 어떻게 바울이 이 4개의 편지를 옥에서 쓸 수 있었을까요?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의 이미지와 바울이 이 당시에 갇혀 있었던 감옥의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.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.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, 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최소한의 감시만 붙여서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만 지켰던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가택연금? 이 정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당시에 대략 61년도 이 시기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. 이 시기에 4개의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이후에 개인적인 서신이었고, 빌레몬서도 빌레몬 한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서신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바울이 쓴 게 맞는데 이 다른 하나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. 그러나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? 바울이 이 편지를,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게 썼습니다. 그런데 에베소서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이 바울 서신에서 약간 특이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의 성향이 강합니다. 이건 내용을 이미 모두 다 적어 놓고 그 앞에 수신자만 비워놔서 누군가 사본을 복사해서 그 앞에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. 물론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.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라는 기간은 꽤 긴 기간이에요. 그만큼 이 한 지역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이 지역에 애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.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. 이때 가르쳤던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새 생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새 공동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명시되어 있는 새 생활,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가르쳤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버시나요? 대학부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, 청년부 친구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. 당시에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어떤 무역을 한다거나, 상업을 한다거나, 어떤 종교적인 이런 제의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에베소 지역은 이런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.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. 이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,
혹은 이 신전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가지고 에베소가 일정한 부분들을 경제를 돌렸으니까 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안에서 쓰는 수익들, 또 이 에베소 이 아데미 신전에 헌금을 해서 나오는 수익들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바울이 그 교육을 하면서, 신앙 교육을 하면서 이 아데미를 깎아내렸죠. 바울이 신앙 교육을 하면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도시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. 이때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사실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만큼 이방인들이 많았고 이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이 일들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, 목적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.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. 에베소서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. 여기서는 이 편지의 처음 내용들,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복에 대한 찬양들,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,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공동체를 만들고 새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로,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체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입니다. 첫 번째와는 약간 다르죠.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실천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 되어 살고, 거룩하게 살고, 사랑으로 살고, 빛 가운데 살고, 또 신중해야 하며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실천적인 모습들이 명시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, 또 나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는 너무 중요한데 다른 교회들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내 방법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. 그러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나가 되듯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가 성도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,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새 삶으로 돌아와서 이 새 삶에서 다시 교회로 이끌어 나아가듯 우리의 모습 역시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,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면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다른 교회들과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함께 에베소서를 읽어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